에스겔 17장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수수께끼 하나를 내어라.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날개와 기다란 깃털을 가진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화려한 빛깔의 날개를 활짝 펴고 레바논에 날아왔다. 독수리는 어느 백향목 꼭대기를 꺾고 가장 위쪽 순을 잘라서 그것을 무역상들의 땅에 가져가 어느 상인들의 도성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순을 하나 따서 강둑에 버드나무를 심듯 넉넉한 물가 비옥한 땅에 심었다. 순에 싹이 돋고 가지가 무성해져 땅에 낮게 퍼지는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포도나무 가지들이 독수리를 향해 뻗어 올라갔고 뿌리는 땅속 깊숙이 뻗어내렸다. 덩굴이 쭉쭉 뻗고 가지는 쑥쑥 자라났다. 큰 날개와 무성한 깃털을 가진 또 다른 커다란 독수리가 있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멀리 있는 그 독수리로부터 물을 얻으려고 심겨졌던 땅에서 그를 향해 뿌리를 뻗고 가지들도 그를 향해 뻗어갔다. 이 포도나무를 넉넉한 물가 비옥한 땅에 심는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귀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포도나무가 과연 잘 자라겠느냐? 그 독수리가 뿌리째 뽑아버려 열매는 썩고 가지도 다 시들어 말라 죽은 포도나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포도나무를 뽑아버리는 데는 힘이 많이 들지 않고 손도 많이 필요 없다. 설령 다른 곳에 옮겨 심는다 한들 과연 잘 자라겠느냐?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면 시들어 버리지 않겠느냐? 심겨진 곳에서 말라버려 멀리 날려가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저 반역 족속에게 말하여라. 알아들었느냐?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느냐? 그들에게 말하여라.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과 지도자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가 왕족 중 하나를 데려다 언약을 맺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했다. 바빌론 왕은 고위급 인사 전부를 포로로 붙잡아 갔는데 그것은 이 나라를 무력한 허튼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언약을 지켜야만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반역을 했고 이집트에 사절단을 보내 군마와 대군을 청했다.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느냐? 이렇게 하고도 너희가 무사할 것 같으냐? 언약을 깨뜨리고도 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충성서약과 언약을 깨뜨린 왕은 그 나라 바빌론에서 죽을 것이다. 바빌론이 도성을 포위 공격하고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 죽일 때 바로는 큰 대군을 갖고도 그 왕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가 엄숙히 맹세한 바를 어기고 언약을 깨뜨리면서 이 같은 일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왕은 절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나의 언약을 깨뜨린 그 왕은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내가 추격대를 보내어 그를 붙잡으리라.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가 재판할 것이다. 그의 정예병과 나머지 병사들 전부가 전장에서 죽을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나 하나님이 말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친히 높다란 백향목 끝에서 어린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높이 솟은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을 것이다. 그것이 자라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 장대한 백향목이 될 것이다. 온갖 새들이 거기 깃들어 살게 될 것이다. 그 가지 그늘에 둥지를 틀 것이다. 나 하나님이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에 푸른 가지가 싹 더 나오게 하는 줄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말했으니 그것을 이룰 것이다. 18장 각자 걸어온 길대로 심판하리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어찌된 영문이냐. 나라에 이런 말이 돌다니. 부모가 덜 익은 사과를 먹더니 자식들이 배탈이 났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스라엘에 더 이상 이 말이 돌지 않을 것이다. 남자나 여자, 아이나 부모, 자식 할 것 없이 모든 영혼은 다 내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의인이 있다고 하자. 그는 이방 산당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의 인기 높은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고 이웃의 배우자를 유혹하지 않고 함부로 성관계를 갖지 않고 누구도 학대하지 않고 담보물로 재산을 늘리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줄이는 이들에게 기꺼이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 주기를 거절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지 않고 충동과 탐욕에 따라 살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나의 율례를 지키고 나의 규례를 높이며 신실하게 그것을 따른다. 이처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참되고 충만한 삶을 살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을 자행하며 부모와 다르게 사는 자식이 있다고 하자. 그는 이방 산당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이웃의 배우자를 유혹하고 약자를 학대하고 도적질하고 담보물로 재산을 늘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역겨운 짓을 벌이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한다. 이런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추잡한 짓을 벌이는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다. 자신의 잘못으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자식이 있어 자기 부모의 죄를 보면서 자랐다고 하자. 그런데 그는 부모처럼 살지 않는다. 그는 이방 산당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의 인기 높은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고 이웃의 배우자를 유혹하지 않고 누구도 학대하지 않고 돈을 구워주기를 거절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줄 있는 이들에게 기꺼이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 주기를 거절하지 않고 충동과 탐욕에 따라 살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지 않는다. 그는 나의 말을 준행한다. 그는 나의 규례를 이행하며 나의 율례를 따라 산다. 이런 사람은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그는 참되고 복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니 그의 부모는 자기 소행으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는 약자를 압제하고 형제의 자매에게 강도짓을 하고 공동체에게 큰 해를 끼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부모의 죄값을 자식이 함께 치르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묻는다만 무슨 소리냐? 명백하지 않느냐? 그 자식은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했다. 힘써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한 그 자식은 그로 인해 살 것이다.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누가 죄를 지으면 죄 지은 그 사람이 죽는다. 자식은 부모의 죄값을 함께 치르지 않으며 부모 역시 자식의 죄값을 함께 치르지 않는다. 내가 올바른 삶을 살면 그 공로는 내게 돌아간다. 내가 악한 삶을 살면 그 죄값 역시 내게 돌아간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죄 짓던 삶에서 돌이켜 나의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로 살면 그는 살 것이다. 참으로 살 것이다. 그는 죽지 않으리라. 그가 저지른 악행의 목록을 내가 삭제해 버릴 것이다. 그는 살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나의 기쁨은 그들이 돌이켜서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 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반대로 선하게 살던 사람이 바른 삶을 버리고 악인이 저지르는 온갖 추하고 역겨운 짓을 따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이 살겠느냐? 나는 그가 행한 선행의 목록을 삭제해 버릴 것이다. 그는 자신의 반역과 그 쌓인 죄로 죽을 것이다. 이를 두고 너희가 공정하지 않다. 하나님이 공정하시지 않다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내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느냐? 공정하지 않은 쪽은 너희다. 선인이라도 선한 삶을 버리고 죄짓기 시작하면 그는 그로 인해 죽을 것이다. 자기 죄로 죽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악인이라도 악한 삶에서 돌이켜서 선하고 공명정대하게 살기 시작하면 그는 자기 생명을 구할 것이다. 지금껏 자신이 저지른 잘못
모든 잘못을 직시하고 그것들과 단호히 결별하면 그는 살 것이다. 참으로 살 것이다.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공정하지 않다. 하나님이 공정하시지 않다며 징징거린다. 이스라엘아, 나더러 공정하지 않다고 하느냐? 공정하지 않은 쪽은 너희다. 이스라엘아, 요지는 이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이 걸어온 길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돌이켜라. 반역 행위에서 돌이켜. 죄로 인해 나락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과거를 청산하여라. 부디 반역을 그쳐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아, 왜 죽고자 하느냐?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여라. 그리고 살아라. 19장 애가. 이스라엘의 제후들을 위한 애가를 불러라. 내 어머니는 사자들 중에서도 실로 대단한 암사자였다. 젊은 사자 때 가운데 몸을 웅크리고 살면서 새끼들을 크게 키웠다. 새끼들 중 하나가 자라서 사나운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법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었다. 민족들이 경계했고 덫을 놓아 그를 잡았다. 그들이 그를 갈고리로 깨어 이집트로 끌고 갔다. 자신에게 운이 없다고 새끼가 돌아올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암사자는 다른 새끼를 골라 힘센 젊은 사자로 키웠다. 그는 다른 사자들과 어울려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나운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법을 외워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는 사람들의 방어막을 뚫고 활보했으며 그들의 도성을 폐허로 만들었다. 그가 포효하면 온 나라가 겁을 집어먹었다. 민족들이 합세하여 그를 사냥하러 나섰다. 모두가 그 사냥에 동참했다. 그들이 덫을 놓아 그를 포획했다. 그들은 그에게 나무 마구를 채워 바빌론 왕에게 데려갔다. 이제 더는 들리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평화롭던 산들의 정적을 깨뜨리던 그 포효 소리.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내 어머니는 흐르는 강물 옆에 심긴 포도원의 포도나무 같았다. 물이 넉넉하여 가지는 무성했고 포도 열매 또한 풍성했다. 가지가 어찌나 튼튼하던지 깎아서 제왕의 홀로 사용할 만했다. 포도나무는 하늘 높이 쑥쑥 자랐고 쭉쭉 뻗은 가지들은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무성했다. 그런데 분노의 손길이 그 나무를 잡고 뽑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니 나무가 오그라지고 열매도 모두 떨어졌다. 튼튼했던 가지들은 다 말라서 불쏘시개로밖에 쓸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제 광야에 꽂힌 나무 막대기, 불모의 땅에 박힌 나무 토막에 불과해 그것은 불을 지필 때나 광야에 모닥불을 피울 때 쓸모 있을 뿐이다. 제왕의 홀로 사용할 만하던 그 튼튼한 가지들, 이제 흔적조차 없어졌다. 이것이 애가로 불리는 슬픈 노래의 가사다. 아멘.